말씀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 보고 있죠. 시편 23편 오늘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일날 들은 말씀이 우리 주중에 매일매일의 삶에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이번에 이렇게 시편 23편을 깊이 함께 주일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시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시편 23편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니까 5절을 묵상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여러분이 시편 23편에서 5절은 뭔가 다른 절들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절입니다. 언뜻 보면 이 내용이, 지금 내가 읽은 이 5절이 하나님이 목자시다라는 거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을 때도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릴 때는요, 저도 잘 모를 때는 이 시편 23편에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꽉 은혜가 되고 5절은 잘 모르니까 건너뛰고 6절에서 또 막 은혜 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5절은 이거 없어도 되는, 시편 23편은 그냥 1, 2, 3, 4, 6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5절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5절이야말로 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알려주는 구절인 거예요. 오늘 함께 이 구절이 주는 깊고 풍성한 의미들을,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5절이 다른 절과는 조금 이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본문 5절의 배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야외잖아요. 야외에서 또는 야생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배경이라면 이 5절은 이 배경이 바뀌어요. 야외에서 실내로 들어옵니다. 이 지금 5절의 배경은 왕이 초대하는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일종의 연회장이에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연회장 치니까 저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우와,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가 많은 사진이 나온 건데, 어쨌든 우리가 좋아할 만한 모든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는 푸짐한 잔치자리, 그 잔치자리가 바로 이 시편 23편 5절의 배경입니다. 자, 그걸 연상하시면서 이 장소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이 본문에 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빨리 넘겨주세요. 배고프니까. 네, 자 봅시다. 이제부터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이 5절을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내게,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되신 왕께서, 목자이신데요, 이제 또
목자이시자 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자이시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잔치상이 어디에 차려지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원수들이 보는 앞,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원수들 목전에서 원수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 원수들이 이 앞에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상다리 휘어지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나를 불러서 자 먹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 다윗을 둘러싼 이 원수들, 다윗의 대적들, 이들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비난하고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모함하고 가진 수를 다 써가면서 다윗을 깎아내리고 괴롭혔던 이들이 바로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뒤에서 아니 어디 비천한 목동 출신이 어디 지금 왕 앞에서 저러고 있냐? 또는 지가 골리앗 한번 이겼다고 지가 대단한 사람이냐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또는 막 없는 말 지어내면서 야 저렇게 인기 있다가 나중에 지가 왕 되겠다고 하는 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히고 비난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그들 앞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이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진심을,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다윗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왕이 인정해 줘 버리니까 원수들이 뭐라 합니까? 킥소리 못 하지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요, 다른 사람들, 그를 미워하고 참사하던 원수들이 그저 입을 막고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인정해 주신다,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죠.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때로는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아유, 너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을 좀 가슴 아프지만 가족으로부터 들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를 이 다윗의 원수들처럼 깔보고 무시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안 그래도 부족하고 약해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인생인데 주변에 그런 사람 만나면요, 정말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사람들 말처럼 나는 제대로 하는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막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양이다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널 알아, 너는 내 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누가 말 안 해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다 압니다. 굳이 너 부족해, 너 못났어 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우리가 우리 주제를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래도 너는 내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는 우리를 그 귀한 보혈 피값으로 사셔서 거룩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주님 소유, 우리 주님의 양으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세워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바로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잔치상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온 세상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편이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의지할 때 그 목자 되신 분이,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앞에서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여기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머리에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보통 이제 왕을 세우거나 대제사장을 세우거나 뭔가 특별한 사역을 하는 특별한 존재들에게 기름 붓는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세운다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전체를 바라보면 기름 부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여러 다양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름은 예를 들어 기쁨을 상징할 때도 있고 행복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번영과 환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환대를 하고 기뻐한다 하고 이렇게 상쾌하게 해주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중동 지방이 왜 그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 기후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땡볕에 모래길을 걸어온 손님에게 주인이 어떻게 이제 손님을 대접하느냐,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하도록 얼굴에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줘요. 바깥에서 들어오면 이제 먼지에 범벅이 된 발을 씻을 물을 주고요,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기름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손님을 향한 주인의 환대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잔치자리잖아요. 잔치자리에 초대되어 나온 귀빈의 얼굴 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 지금 손님을 기분 좋은 기쁨의 환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샤워 확 하고 나서, 샤워도 팍팍 하잖아요. 팍팍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멋진데 이러면서 이제 뭐 합니까? 얼굴에 팍팍 해가지고 얼굴에 팍,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팍, 남자의 쾌나 막 이러면서 팍 하고 막 물 팍 튀고 막, 그 얼굴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게 이제 기름이 향기가 있고 또 얼굴을 씻어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막 그런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고 할 때 이거를 뭐 왕으로서 기름 부어서 막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즐겁게 해주고 얼굴이 화사하게 기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은 시편 23편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환대해주고 손님으로 귀하게 대해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내 머리에 얼굴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뭔가 주님께 기뻐할 거리들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명절 같은 때 왜 친척집 할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 좋았어요라고 하면 보통은 자식들보다 손주들을 더 반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그래 왔네 하고 패스하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막 손주들 막 이쁘다고 해주시잖아요. 정말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손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하는 것도 기쁨이지만요,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 명절에 손주들 재롱잔치하며 할머니들 좋다고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딱 그게 하나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뭔가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자신감이 확 떨어질 때,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괜한 자격지심에 아이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세상에는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막 이런 거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거 보면 다들 뭐 나 빼고 다 행복하고 다 잘되고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기분에 붙들려 있으면요, 괜히 막 날 더운데 괜히 뭐 죄 없는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확 떨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소중한 보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얼굴에 은혜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시간입니다. 슬픔과 한숨의 주름을 쫙쫙 펴주시고 우리 얼굴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기미들을 다 가려워주시고 사랑과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 얼굴에 발라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변하는 거죠.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예배당을 들어올 때 근심된 얼굴로 왔다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정말 기름 막
번질번질 기름 바른 얼굴처럼 환하게 그렇게 변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상 차려주시고요, 머리에 기름 발라주신 하나님, 이제 세 번째로 뭡니까? 주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채우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의 상황이 왕이 베푼 잔치자리예요. 풍성한 잔치자리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원수들 앞에서 거하게 상 차려주셔서 우리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심으로 기쁨의 환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왕께서 그 잔치자리에서 우리 앞에 있는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흘러 넘치는 잔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상징이 있었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요, 넘치는 잔으로 손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대요. 잔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이제 잔치 자리에서 딱 자리에 앉잖아요. 내 앞에 잔이 있어요. 그 잔이 항상 이제 포도주든 뭐든 가득 차 있으면요, 지금 주인이 나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잔이 비어 있다. 근데 비어 있는 잔인데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럼 뭐냐면 그 말은 주인이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쯤 하고 빨리 사라져라, 그만 너는 이제 집에 가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데 잔이 채워져 있느냐 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인이 나를 환영하고 있는지, 주인이 나를 빨리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인이 진짜로 정말로 같이 계속 더 즐기고 싶은 손님인 경우에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잔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잔을 아예 막 흘러 넘쳐서 식탁에 흥건히 고일 정도로 막 그렇게 부어준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너와 더 있고 싶어, 네가 정말 좋아서 너랑 더 있고 싶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게 넘치는 잔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했다는 것은 그게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아끼셔서 우리가 그분 곁에 계속 더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야, 지금 가면 안 돼. 더 있어야지. 다 먹었다고? 아니야, 더 남았어. 더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곁에 있어야 돼.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따르고 내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다 넘치도록 채워주고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내 곁에 더 있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그냥 찔끔찔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만큼 그렇게 받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가 행한 만큼 내가 받는 보상이잖아요. 일했으니까 월급 받고, 내가 잘해주면 잘 대해주고, 내가 못해주면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 만큼 보상받는 그런 이 사회에 익숙해져 있어서 은혜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이 이만큼 해주시겠지.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 해주시겠지. 막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이것밖에 못했으니 하나님이 내게는 별로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예배 때 하나님도 은혜를 대충 조금만 주실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정말 못 살았으니까 내게는 그냥 화만 내실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한 만큼 주는 거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이죠. 은혜를 그냥 1 플러스 1은 2 이런 수학 공식으로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그 값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긍휼에 의지해서 그냥 거저 무한히
그냥 터져 나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때때로 잊고 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될까?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나? 라는 것 말입니다. 은혜는 그와 같습니다. 자격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고 채움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의지하고 따르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해야 돼요.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가고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걸 좀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아서 내가 행복하려면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내 마음의 잔에 막 세상 것들로 막 이것저것 다 담아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줘도 그 빈 곳이 없는데 어디가 채워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좋은데 저는 이것도 좋고요. 하나님 은혜도 필요한데 저는 저것도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들로 한가득 채워놓은 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도 하나님 부어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못 담아가요. 담아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 욕심으로 한가득 채운 마음에 은혜를 어떻게 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헛된 것들로 채우고 있는 거 예배 자리에서 좀 비워내셔야 돼요. 욕심들도 비워내고 이거 있어야 돼. 아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채워주신단 말이죠. 비워내서 그렇게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세상 욕심 일랑 덜어내고 비워내는 결단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휴가 때면 할 수 있으면 뭐 여러 일정들이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고향에 한 번씩 들러요. 뭐 고향이라고 해봤자 이제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길이라도 이제 고향의 바닷가를 한 번씩 갑니다. 휴가 때면. 오늘 이번 휴가 때도 이제 잠시 이제 들렀어요. 오래 있지는 못했는데 잠시 들러서 그 바닷가에 이제 발을 담그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그래도 예전의 경치들이 풍경들이 조금은 남아 있더라고요. 고향의 바다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들도 생각이 나지만 무엇보다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부족하고 부끄러움 밖에 없는 이 나를 사랑하셔서 과분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나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의 그 바닷가 앞에 서서 그 부족하고, 아니 뭐 여전히 부족하고, 그때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한참 모자랐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이 나를, 이 저를 바다같이 넓은 은혜로 여전히 채워주시고 여전히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금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던 나를 알아주시고 믿음 안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누구보다도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잔을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길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자리는 어떠셨습니까? 굽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고, 아니 지금도 모르게 남들도 알지 못하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굽이 인생의 길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졌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것에 더 이상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면 내가 힘을 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반주